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며 주의 은혜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나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행위로 또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하시는 그 퍼포먼스를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무엇인지 또 그 심판이 이르기까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이유와 또 그 목적을 말씀하셨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또 그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 그 이스라엘 그 성 안에서 두려워 떨며 음식을 먹으며 또 그들이 그 근심 가운데 물을 마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면서, 결국 그러나 이 두 모든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들의 죄와 또 그 더러움을 통하여,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 말씀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그 주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면제가 되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밖에서 거할 수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등장하고 또 나타난 그 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났고, 그 모든 죄인으로 드러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아래서 모든 세상이 심판 안에 있게 하고 그 모든 입을 막으며 그 모든 행위로 육체로 행하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없고 다 모두가 죄에 치우쳐 더러움과 악함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있음을, 이 육체의 죄가 들어옴을 또 나타내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그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났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죄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내면 안에서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조차 없어진 마음의 단단함, 마음이 굳어짐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악하며 타락한 존재로서 더러움과 또 어두움만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내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밖에서 드러나는 또 외면적인 어떤 그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이 왔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의 결과가 외면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자, 그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 의인이 없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 의롭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위와 어떤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어떤 모습 안에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떠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흐름과 그들의 사상과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현재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에스겔이 행하고 있는 어떤 그 퍼포먼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받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미 이 바벨론 땅에 잡혀오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완전한 망함이 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거기에서는 심판의 끝을 보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퍼포먼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상태, 그 이유,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비양심적이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반면 그들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그들의 갖고 있는 어떤 관점들을 보면 가치관들을 보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들은 도덕적이지 못하며 부정하며 그들은 더럽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곳에서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극에 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었어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에게는 나타날 수조차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과 의심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심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받은 것이다라고 여기며 심판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갔어요. 또한 그들은 유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지키는 그 의식 속에, 또한 그 행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요 심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더라라는 것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3장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의 입을 닫으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게 하심이라라는 것이,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아니고 다 치우쳐서 악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그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수되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유대 종교라고 하는 의식과 또 예식을 지켜나가는, 또 특별히 몸에 할례를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어떤 표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이 귀가 있지만 귀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무감각한 의롭지 아니한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달려간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행하셨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디펜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변호하는 디펜드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달려감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됨됨이를 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떠한 뜻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은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상응하는 보상을 주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아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받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사람은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에 보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혈통적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육체의 증표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또 예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번제와 화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나간들 한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모습 안에서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행하연 그 수고가 결국 하나님 앞에 헛된 모습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어떤 혈통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 종교 안에서 그 예식과 의식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행하며 나간다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밖에서 거해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정하여져서 그들에게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했던 수많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게 임할 수 있어요. 왜냐?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심판이 억울하다라고 여기고 억울하다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안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말조차 할 수 없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조차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5장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모스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도성에 이런 환난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더냐라고 말씀하는 아모스서의 직설적인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둠과 죄의 창시자요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이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러나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둠과 또 그 죄와 어둠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둠과 악함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어둠과 죄가 실질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지요. 어둠도 죄도 악함도 어둠도 실질화는 실질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실질적인 하나님이시요 죄와 어둠도 실질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두움과 악함과 더러움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죄는 더러움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다라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통치 아래서 행해지고 나타나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사야 4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는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며,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는 왜 손이 없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없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여 나를 낳았습니까? 나를 낳기 전에 나에게 왜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의롭고 공평하며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 이 세상에 심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심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롭지 아니한 모든 것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롭지 아니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심판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심판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어두워져서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에스겔의 그 행하는 그 퍼포먼스와, 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에스겔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이 퍼포먼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역하는 족속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하는 족속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가능성 있는 몇 가지 그, 어, 그 관점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전부 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현실 속에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굳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행위적으로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실존하는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BC 598년이나 597년경에 2차 바벨론의 공격 안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지요. 지금 에스겔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들의 현실이 반영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하자 이들은 계속 그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여야 하는가? 우리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데 왜 그게 잘못됐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지금 마음의 그 심리적인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 나누기 전에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가능성과 자신들의 어떤 행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의로운 자라 여겼던 그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나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속감을 받고 그곳에서 구원의 건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유대 종교의 의식과 예식을 따라 행하며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증표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로운 자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된다는 것이. 또한 이들에게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이곳에서 건져내실 거야. 우리는 금방 이곳에서 건져냄을 받아 다시 고토로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 물론 이것은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들은 그 말을 한과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실수로 아니면 잠깐 어떤 일이 잘못되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 또 그 가능성 있는 어떤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명된 어떤 결과는 무엇인지를 나누었지요. 마음속에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는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의 흐름들이 바로 오늘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보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보이라고 하신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가방들을 가지고 집에서 밖으로 나가서 행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라는 것이. 그리고 밤에도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특별히 또한 집 밖에서 그 집의 벽을 뚫으며 그곳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며 그 성을 포위하며 그 성을 무너뜨릴 것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이게 해 주셨어요. 만약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말하라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이는 징조가 되리라, 증표가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다 잡혀가리라.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가고 때로는 누군가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리라.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죽으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말씀하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멀쩡한 집에 벽을 막 뚫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았어요. 갑자기 무슨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막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것인가? 이전에도 굉장한 이상한 퍼포먼스를 자꾸 하더니 드디어 미쳐버린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또 더러는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 저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일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도대체 에스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임시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곳에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 한 10년이 있으면 곧 있으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내용에 담은 것을 퍼포먼스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자,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 굉장한 충격과 또한 혼돈과 알지 못함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위에 두게 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곳에서 때로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사람들이 왜 그런 괴로움과 아픔과 심판의 영향력 아래 구속을 받았음에도 왜 있어야 하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의 삶을 적용해 보면 왜 우리가 오늘날도 육체의 죽음을 맛봐야 하고 또 마음의 때로는 굳어짐을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발견되기도 하는 그 모습을 왜 죄의 흔적들이 왜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다시는 내 마음속에 죄를 향한 어떤 갈망과 죄를 향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과 마음이 굳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런 모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맛보지 않아야 하는데 왜 아직도 구원을 받고 구속함의 은혜 아래서 거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러한 질문은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들과 함께 아픔을 당해야 하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세요.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이 포악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포악하다라는 것은 그 하마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것은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과 또 포악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이런 모든 잘못들이 드러났어요. 자, 그러나 어 이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갔던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심판 아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그 모습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로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진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은 자 중에서도 이러한 고통의 아픔 속에 그대로 함께 노출이 되어져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심판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도 노출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의롭지 아니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심판하여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목적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서 겸손하게 만드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심판을 허락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지어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과 또 마음이 굳어짐과 이 여러 가지 모양들을 허락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가운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을 시켰을 때에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낮추시며 나를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나도 저 많은 심판을 받아 멸절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내 갈 길로 가려고 하는 많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고 잘못된 모습도 보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연약함을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그 일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과 이런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어지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에게 회개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심판의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구속하여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결론이며, 우리에게도 이 심판의 어떠한 영향력에 우리의 육체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우리를 계속하여 낮추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을 계속하여 인지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이 굳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당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실질적인 존재에 그 근거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익투스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같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넘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느끼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사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온전하여지는 것 같고 내 뜻만이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애통하며 나가게 하시고 내 모든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이 삶 속에 하나님 오시어서 나를 회복하시고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들려진 바 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투스 제작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주의 은혜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더욱더 견고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한 세상으로 하나님 파송된 교회로 하나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파송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회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